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입은 다 가지고 있죠. 입. 근데 입을 지키고 있는 입술이 있더라고. 입술. 입술이 문을 딱 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을 한번 딱 닫아보시기 바랍니다. 닫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음식도 못 들어가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있는 이 입술이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내보내는 역할, 들여보내는 역할인데, 내보내는 건 언어는 내보내고, 음식은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보내서는 안 될 언어가 있고 들여보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보내서는 안 될 언어를 입술을 활짝 열어놓고 막 내보냈어요. 마구잡이로 내보냈으면, 내보내서는 안 될 언어를.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 참 거울하다라고. 그 사람 입 거울하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쌍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입술에 속사포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 시편 141편 3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말이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 나가는 사람의 입을 사람들은 그래요. 참 그 입술을 거울하다라고. 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또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약물에 의존해서 소화를 시키게 하더라고요. 약물에 의존해서. 그래서 어떤 언어를 내 입술을 통해서 내보낼까, 어떤 음식을 내 입술을 통해서 들여보낼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체질도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뭘 보고 그 사람이 인격적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서로 대화해보면 참 저 사람 참 인격적이네, 참 인품 있네. 얼굴로 봐서는 참 인품 있어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가장 기초가 뭔가 했더니 언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체질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는 내 입 안으로 무슨 음식이 들어올까, 오늘 점심 때 무슨 음식이 나올까, 이런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홍수는 뭐냐고요? 물난리입니다. 온통 물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 같지만은 마셔야 될 물이 있고 마셔서는 안 될 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수와 같이 귀한 말씀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말씀의 이 풍성한 이런 시대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점점점 희귀해지고 가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11절에서 기록을 보시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최고의 재앙은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떡이 없음도 아니고 물이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재앙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구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흉년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흉년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영적인 흉년을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셔야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은 어디냐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파송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경제와 그리고 군사력이 아주 풍족했었습니다. 아주 전성기를 누르는 시대가 어디냐면 아모스 2세 왕 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족스럽다 보니까 이 배부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배부름이 문제. 어떻게 해서 배부름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풍요가 나중에는 쾌락으로 바뀌더라고요. 쾌락을 즐기려고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이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딱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이게 은혜입니다. 모르니까 마음 놓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걸림돌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참견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견할 때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빗나가면 훈계합니다. 훈계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듭니다. 근데 남의 자식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놔두고 뒤에서 흉만 봅니다. 아무개 자식들. 절대 훈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런 시대에 잘못 훈계했다는 망신 뻗치니까 아예 뒤에서 흉이나 보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참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라고 이걸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이렇게 못돼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안 되게 만드느냐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버리죠. 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입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눈에서 멀어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들 그래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좋은데 왜 성경 요절은 왜 스크린에 쏴주지 않느냐고 컴플레인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건 전통입니다. 절대 우리는 성경을 내 손으로 펼쳐보게끔 하지 스크린에 쏴서 읽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다 스크린에 띄워줍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스크린에 띄워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성경책 펴놓고 읽어보라라고 말씀만을 절대 우리가 스크린에 쏘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참견하십니다. 참견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에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고 더욱더 주림과 갈증만 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고. 이 배부른 시대에 왜 자꾸 이런 갈증이 오고 왜 주림이 오느냐고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11절 중반전에서 경고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량도 물도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식량도 물도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왜 갈증이 오고 왜 주림이 오느냐 했더니 그 대답을 11절 마지막 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먹어도 배부른 줄을 모르고 마셔도 배가 늘 허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디 말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기에 여러분은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을. 그리고 세상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입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극기야는 어디다 손을 대요? 마약이다 손을 대더라고요. 마약에 손을 대니까 그 순간은 정말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텅 비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텅 비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그 화려한 삶처럼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느냐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왜 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으냐고요. 그들이 허전한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채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약으로 채우는 사람은 결국 몰락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늘 손에 쥐고 있고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밤에 설치는 사람들한테 저는 처방합니다. 잠이 안 올 때 딴 생각하지 말고 TV 보지 말고 인터넷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여튼 잠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1시간, 2시간만 읽으면 여러분 잠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한 10분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 덮어놓고 왜 잠이 안 오지? 약 먹고 시달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는 처방해 줍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시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깊은 잠을 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식 들어가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술을 활짝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가? 복음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요,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림과 이 가람을 채울 수 있는 이 말씀을,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찾아 먹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찾아서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 식당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방에 들어앉아서 인터넷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서치했는데 그 식당을 찾아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더라고요. 뭐든지 다 배달해 주니까, 배달 민족답게 배달해 주니까 뭐든지 집 안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미국 이 땅에서는 식당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맛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여러분 찾으셔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저 하늘 높이 있을까요? 저 바다 끝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오늘 12절에서 헤매는 말씀이 잘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 저 바다, 동쪽 북쪽으로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찾으셨나요?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셨느냐고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말씀을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에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탄과 형통만 생각해도 은혜스러운, 그 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듣고 은혜스러운 뭐냐고요?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은혜스럽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하면 합니다. 그 갈 수 있는 형통과 평탄의 비결은 뭔가 했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눈에서 멀게 하지 말고 손에서 멀리 하지 말고 입에서 멀리 하지 마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까 저기서 찾을까 이 교회 가서 찾을까 저 기도원에 가서 찾을까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들 곁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찾으시고 찾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평탄하고 형통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마냥 산신령이 내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보면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받을 때 천사가 주시던가요? 동물이 주시던가요?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별 관심도 없이 받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이 받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견뎌보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만 됩니다. 자, 이 성가대에 계신 분들, 이 분들은 누구를 봐요? 희중을 바라봐요. 저 스크린에 있는 저도 바라보지만은 저를 받아보다가 실증이 나면 희중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럼 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바라보다가 조금 짜증스러우면 어디를 바라봐? 성가대 대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간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견제하고 있으니까 정말 예배하는 자세 정말 중요하다는 거. 특히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세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희중에서 보고 한번 딱 찍히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봐요. 아마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가 해차르면 분명히 그 다음 주는 또 어떨까 또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큰 사람 뒤에 딱 앉아 있으면 안 보이니까 오늘은 못 봤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어디서 잘 나왔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희심이 일어나고 이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귀가 닫혀가고 있습니다. 눈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마음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면 마음문이 닫히면 뭐만 와요? 좋은만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주신 말씀, 바로 생명수와 같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귀가 열려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버님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범죄의 길로 갑니다. 범죄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뭘 훔친다거나 누구를 폭행한다거나 이런 범죄가 아닙니다. 눈이 닫히고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물질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말씀에 보는 눈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닫혀버립니다. 기도 아예 닫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기근은 뭐냐면 쉬운 말로 흉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흉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흉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물질들, 어렵게 물질들, 이 물질들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치와 자신들의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물질의 소유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 물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눈이 어두워지면서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술로 먹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쌓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 뒤늦게 허둥지둥 말씀을 찾는다라고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는 인생의 마지막에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돌배에 새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배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쓰러지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쓰러지는가? 마실 물이 없어서인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에 흉년을 주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라고 항상 세임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입술로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읽을 때,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새겨질 때 이 신명기 6장 6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새기라고 했습니다. 돌배에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배에 여러분 새기세요. 마음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차라리 손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일을 역전시켜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